유대 민족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아랍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다문화가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동 한가운데 또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레디 문제입니다. 이 하레디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룹인데요. 이스라엘 내에 유대교 초전통주의자를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하레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레비 아니고 하레디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세속의 문화와 교육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토라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에요. 하레디 여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뭐 덧셈 뺄셈 뭐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배우고 뭐 글 읽는 정도만 배우고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조혼을 해서 시집을 가고요.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평생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같은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이들의 출산율은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7%인데 이 사람들은 7.0이 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토라를 매일 열심히 읽고 연구하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를 지원해라 하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하레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뭐 어느 정도 되냐, 좀 적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17%나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결속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조금을 끊겠다 하는 정치인들은 찍지 않고 자기에게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겠다 하는 사람은 또 당선시키는 정말 강력한 이 정치 그룹으로 또 무시 못할 그룹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를 막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화를 막겠다 해서 생긴 이 하레디가 오히려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레디를 통해서 이 시대 종교는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고 또 공동체를 해를 끼치면서도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진정 순수하게 믿음의 본질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이외에도 여러 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 와서는 그 누룩이 전체 유대민족 가운데 만연하였고 그 문제가 심각하여졌습니다. 그때 바로 로마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신자들은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룹은 이방인을 향해 항상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교회는 힘을 잃어갔고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한 부분입니다.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인해 교회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픈 손가락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모두 품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마음이 아픈 비판이더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큰 은혜와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째로 개인적인 측면 18절, 공동체 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너무나 깊이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 계보에 이르는 가족들로 이루어진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나를 보면은 이 족장 시대가 지나서 출애굽기가 됩니다. 출애굽기가 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이 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세우려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뭡니까? 바로 헌법을 세우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그 위에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오리진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만의 특권이라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가장 높은 경지, superior의 선에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분간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가장 높은 경지의 선과 지혜를 분간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어떤 기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분간하다라고 이제 한국어로 이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헬라어로 치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따지면 think 아니면 approv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로마서의 다른 부분을 찾아봤더니 1장 28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어떤 think란 단어를 넣을 만한 게 없잖아요. 영어 버전을 보시면 Furthermore, just as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think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think란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1장 18절에 보면은 이 think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2장 18절에 보면은 approve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 모두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이 본래 도키마조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인정하다, 조사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또 승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승인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마음에 승인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유대인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두 번째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보면은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지키는 모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길잡이고 빛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에서도 굉장히 교사의 위치, 어떤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만방 열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영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이 성경 곳곳에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다 같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시커멓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배은망덕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또한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그들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움, 급기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 민족은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걸까요? 유대인의 어떤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까지 비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했을까? 20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석연치 않은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좋은 정의들이 나왔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정의하는데 그 뒤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판받은 원인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높은 경지의 선함을 분간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공부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맹인 같은 사람들, 죄와 선을 분간 못하는 이들에게 인도자요 빛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선생이고 모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모든 정의와 생각은 유대인 스스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자랑한다는 것은요, 뽐내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떠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체평가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왜 비판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주 아픈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리부동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 감정이나 동기를 감추고 내 진심을 감추고 자신이 품지 않은 신념과 의견을 자기 것인 양 연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도요,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 위선자라는 단어는요, 그냥 똑같은 단어로 배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위선자와 배우, 영국 배우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요,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인데 영국 속에서는 나는 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 영국 속에서는 나는 정말로 선하고 거룩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그곳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외식과 위선을 하는가? 5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과 악함과 불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외식하고 위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5가지로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진실되지 못한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뻔뻔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과 위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죠.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역사상 정말 잔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십자군 원정부터 시작해서 마녀 사냥까지 시작해서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이유로 또 신부들을 앞장세워 또 목회자를 앞장세워서 원주민들을 정말 대량 학살하는 그런 일들도 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악행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일이라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위선과 외식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이 표리부동함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위선과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대하고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쉬지 않고 올려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한다면 진정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친밀한 소통을 원한다는 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 보이는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하나님을 등에 등지고 서서 세상을 향해서 팔을 뻗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바로 표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 위선과 외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하는 이 경계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위선과 외식의 결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우리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없어 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욕하면서 거 봐라, 신이 있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 건물과 경쟁하여서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1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의 역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어주는 것, 또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 그거로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가난에 못 이겨서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없애주는 것, 아까운 목숨을 끊지 않게 우리가 돕는 이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벨모아에 저 구세군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전엔 다 불신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똑같은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모두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이제 구원받아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외식과 위선이 왜 생기느냐?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교만도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복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하여 주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끌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오해해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따를 뿐 율법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문처럼 읊조리고 그것을 매일 공부하고 읽고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훌륭한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추악하네. 내 죄가 보이네.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비춰볼 뿐이지 거울 많이 본다고 해서 선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을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부분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이 돌판이 두 돌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래서 뭐 1계명부터 4계명만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5계명부터 10계명만 지켜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계명은요, 당연히 이 1부터 10까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노력이 곧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이 새 계명이 기존의 10계명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기존의 이 10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교만이 나는 십계명을 온전히 그래도 지키고 있어 라고 위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이웃들도 속이고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그 위선과 외식으로 점철된 그들의 그 죄가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비판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하였던 그 외식과 위선이 그들을 비판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만든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찬양과 손발이 탁탁 맞는 예배 스태프들과 또 나무랄 것 하나도 없는 깔끔한 설교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계획에 없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쇼나 빈틈없는 공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겉모습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초라한 모습이라도 찬양할 기운도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심령이라도 오히려 주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쓰러져 있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짓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안 지은 척 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엎드려지고 밤새 그 벽에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으로 살려달라고 회개해야지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지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인정받는 자는 표면적인 부분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의 행하시는 행사는 모두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볼품없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종교적 완벽주의로 결국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위선과 그 외식이 또 그 거짓이 결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종교적인 예식과 행함 없는 말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만이 본질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 갇힌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교사가 되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을 산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